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 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즐겨야 하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주간은 굉장히 뜻깊은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대학부를 처음 온 게 2016년 12월 25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주일이었고요.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어서 그날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2016년의 크리스마스 주일에 여러분에게만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막 하품하고 막 쟤는 누구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복귀를 해서 누가 오기는 왔는데 제가 누군가 하는 생각과 좀 집중은 해주고 싶은데 피곤한 몸 때문에 하품을 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기억나는 건 아마 제가 뒤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를 향해 그런 표정을 지었던 누구누구도 지금도 이름을 댈 수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때가 좀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고 또 상처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상처도 받지 못하니까요. 4년 뒤인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함께 이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로 이어져 있고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함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살에 온누리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에 공동체 인사할 때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30살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의 전도사로 온누리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공동체는 길 공동체였고요. 그 길 공동체는 비전홀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청년부로 처음 오다 보니까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왔는데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고 마치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시선으로 어디에 한번 말해봐라 하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잘해보자, 뭐 제가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내려왔더니 대표 MC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환영합니다. 전도사님 너무 환영하고요. 전도사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을 여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 MC님이 너무나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문을 열고 닫는 셔터맨이었군요. 네, 이렇게 대표 MC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대표 MC들이 다 정말 너무나 제가 민망하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여는 셔터맨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교역자들이 공동체에 새로 올 때마다 열쇠들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 열쇠가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또 공동체가 어떤 벽에 부딪힐 때 새로 오신 교역자님들이 그 문을 열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항상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라고 대표 MC가 저에게 누나입니다. 네, 그 대표 MC 누나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MC의 교대식을 진행을 했지만 분명히 16기 대표 MC로 섬겼던 지혜가 공동체에 막혔던 문을 열었던 열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새로 세워진 우리 채은이가 공동체에 막힌 부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그 모든 순간과 상황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이 맺는 모든 관계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막힌 담과 벽을 여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곳, 그곳은 바로 갈릴리라는 동네였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땅은 유명한 땅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땅은 굉장히 낯선 땅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땅. 당시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처럼 시대 문화의 중심지도 아니었고요. 교육의 도시, 교류의 도시, 상업의 도시, 절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작은 시골에 있는 한 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동굴에서 생활을 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마을에 사람이 400명이 채 되지 않아서 이 4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모여서 살았던 동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고 또 가죽을 다듬어서 팔고 또 자신의 몸을 돈을 받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동네. 낚시를 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동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유다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명종 때 임꺽정과 또 숙종 때 장길산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그 지역, 황해도라는 지역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유다라는 사람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반골이 많은 동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더 소외받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곳, 희망이라고는 절대 드러낼 수 없었던 곳,
유다의 유명한 학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무시하던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살면 제일 처음 생기는 게 바로 마음이 다치는 일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도 이런 나사렛 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열려 있는 것보다 닫혀 있는 게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에 혹시 만족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70% 이상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그 꿈을 지금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꿈을 품어본 적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릴 때 분명히 물어보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희 딸에게도 너의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딸의 꿈은 간호사, 그리고 화가입니다. 물론 부모가 좀 반대를 하는 게 없잖아 있긴 한데요. 어릴 때 가지고 있는 뜻은 굉장히 원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간호사가 도와주는 거를 많이 보더니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제 딸이 20살이 되면 과연 그 꿈을 똑같이 갖고 있을까?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교 나도 가야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대학교에 갔는데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 그러다 보니 405.3대 1의 공무원 시험, 85대 1의 경찰 시험 등등 수없이 뚫기 어려운 시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정신없는 우리는 꿈이라는 문을 닫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 실험 100만의 시대, 알바 평균 한 달 월급 88만 원의 시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동산이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출산에 대한 희망도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희망이라는 문도 닫혀져 있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의 세대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력이 부족해. 열심히 살면 다 잘 살 수 있어. 라떼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문도 닫혀져 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설상가상 갑자기 찾아온 코비드-19, 이 코로나 시대는요,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비슷한 또래들과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돌봐주고 감싸주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몇 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죄인의 취급을 받는 지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관계와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모습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들이 닫혀져 있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닫혀져 버린 땅,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 갈릴리라는 땅에 오늘 한 존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오늘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는요, 3가지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땅을 찾아온 존재는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첫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기쁨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땅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땅에, 모든 소망이 없어져버린 그 땅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땅에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배척하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이 조상, 너무나 위대했던 조상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는 이가 바로 그 모두가 포기했던 땅 갈릴리 나사렛에 나타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에 너무나 위대하고 유명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 사실은 사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대상이 내가 아닐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갖지 못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봤는데 결과가 항상 똑같았기 때문이죠. 해봤는데 너무나 그 결과와 그 기대가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땅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거야. 그 땅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전해진 두 번째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 그 은혜를 받은 대상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땅에 소망이 없던 땅에 위대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기쁜 소식의 핵심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는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니네 동네 개똥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엄마 친구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다? 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라는 네가 잉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은혜의 대상,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했기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었지만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마음, 진짜 그것이 일어날까라는 그 마리아의 마음, 그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세 번째로 심어 주십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들은 소식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네가 그 은혜를 입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마리아에게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마리아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들려진 이 소식이 결국엔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그 아들이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아 그 나라를 영원히 이끈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닫혀져 버린 갈릴리 그 땅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서울대를 합격하면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누구누구네 집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땡땡땡군 서울대 합격.
그러면 그날 동네 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모두가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서로 기쁜 잔치를 벌이는 모습들이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갈릴리 동네에는 이런 잔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 땅에 왕이 태어난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난대.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고 멸시당했고 무시당했던 이 땅에서 반역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천대하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왕이 나타난대. 결국에 이 소식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곳에 살던 마리아의 닫혀진 마음이 열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닫혀진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렸습니다. 비천했던, 너무나 부족했던,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소망이 없는 갈릴리 땅에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 갈릴리 땅에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이 정말 똑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라는 축복으로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이 가득합니다. 서로 밟고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삶의 가치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가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두운 방 가운데 혼자 앉아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방향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은 더 이상 남의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를 위한 소식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모든 얼굴은 바로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세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사건을 끝으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했고
너무나 나를 사랑함이 느껴졌고 너무나 나를 위로함이 느껴지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는 나를 만나 주셨고 그때는 나를 바라봐 주셨는데 오늘 사라지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끝으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옆에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서 바로 우리의 걸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마음을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심으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닫혀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밀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2002년 전 그 땅 가운데 오셨지만 2000년 뒤인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닫혀져 버린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열게 되는 믿음의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포기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마음, 희망에 대한 마음, 소망에 대한 마음, 관계에 대한 마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닫혀져 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보면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당신에게 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정말 배려가 넘칩니다. 어떤 배려가 있나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 요즘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축복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축복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배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함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화려함으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화려함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화려함으로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든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캐롤을 듣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연인들끼리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버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겨운 자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의 문으로 다시 바꾸고 그 문을 열 때 미처 바라보지 못했지만 주시는 우리 미래의 비전과 사랑과 소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너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 너를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축복의 열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기쁨의 소식이자 은혜의 소식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갈릴리 땅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크리스마스 찬양을 좀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이 찬양을 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12장에 있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입에 흥얼거리게 됐고 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기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좀 전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닫힌 모든 마음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절망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닫힌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짐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험산 줄령을 넘는 대로 힘이 들고 그 힘 때문에 힘이 들어서 너무나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말에게 전해졌던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매번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 들 곳 없어서 혼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선물, 특별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모든 묶인 것이 떠나가고 그 땅 가운데 모든 무너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된 줄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희망이 끊어져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린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가 다시 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서만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무너져버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져버린 마음을 복구시켜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몸이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열어 축복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 상처받고 아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빛이시오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갈릴리 땅이었지만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낮은 자를 높이시며 아버지 부족한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모습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끊어져 버린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 닫혀버린 그 마음 문을 하나님이라는 문으로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 사랑을 느끼게 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문이 되어주신 이 날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소망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